있습니다. 로마서는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장을 통해서 먼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세상에 참말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사람이 과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너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너 참말하고 있어, 과연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뜻밖의 성령이 증인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말이 믿어지네,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말이 안 믿어지네, 이것이 막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증거를 하신대요. 날마다. 그 이제부터 잘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내 양심이 증거를 하는데 양심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보여지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게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거밖에 되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내 양은, 예수님도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이 마음에 믿어지지, 증거가 되지?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왠지 이 길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그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왜 교회를 오게 되느냐? 많은 길이 있는데 화나면은 막 가출도 하고 온갖 일을 벌리고 난리가 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찾느냐 이거죠. 힘들어도 찾고 좋아도 찾아야 되고 그저 그냥 이 순간 너무 괴롭지만 또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할 때 왠지 내 감정과 내 속상함은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 되면 내가 심히 근심되지, 네가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그가 증거하고 계신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너무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자기는 완전히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없어져도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까지도 바치겠다. 누가 이런 모습을 구약에 보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전까지는 가라 해도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어느 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없애버리라 이럴 때 모세가 갑자기 뭐랍니까? 아버지요 그리 맞섰어. 당신이 그러시면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은 시켰는데 가나안까지 꼬링시킬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아버지도 그게 원하는 겁니까? 나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달라? 이들을 구원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할까요? 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약점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약점이 있네. 하나님이 조금, 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네.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은, 특히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다른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던 그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네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멀리 목사님 옛날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하나님은 보기 원하는 겁니다. 따라 네 하나가 죽어지면은 네 가정과 네 이웃과 네 모든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하나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영혼이 그냥 죽을지라도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면 아버지는 꼼짝을 못해버린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때문에 내가 이를 구원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건드리니까 어머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도 교회 갈까? 이런 이해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왜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느냐? 가끔 자식들이 이제 커가면서 때로는 왜 자식의 마음을 못 움직이느냐? 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왜 못 움직이느냐? 이게. 그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느냐? 왜 그 생각을 안 해보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이 방법으로 안 통하면 저 방법 하죠. 우리 쉽게 말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좀 잘 꼬셔보지. 예. 결혼할 때 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아가씨 있으면 잘 좀 꼬셔보지. 어떻게 하는데요? 요 방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요 방법도 쓰고. 꼬시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넘어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를 강구하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라.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꿈에서 뵀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네 정성을 보았다. 네 기특함을 보았다. 그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뜻밖에도 부귀 명예 권세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더니만 이야 이것까지도 마음 드는구나 이 녀석이. 1000번제도 쉽지 않았는데 어째 이래 내가 뭘 줄까 했더니만은 뜻밖에도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것을 어찌 알고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인데. 더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메인입니까? 아니면은 메인에 따라붙는 사은품입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사은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메인을 사면은 어때요? 예, 따라 붙는 거 있죠. 예, 저는 언젠가 만두를 사는데 만두 옆에 나무 젓가락 긴 거하고 나무 스푼이 딱 그 제품 하나에 딱 들어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걸 사려고 하다가 이거 사야 되겠다. 사은품이 붙어 있네. 예. 기왕이면은 사은품이 붙어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같은 값이면 이거 사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왜 사은품으로 받을 걸 구하고 앉아 있느냐. 예? 뭘 구하면은 이거는 사은품으로 따라 붙는데 뭐 때문에 자꾸만 나무 우드를 이거 얼마예요? 요것만 사고 싶은데 이런 말 하면 제가 짠 거 아닙니까? 만두를 사가 붙어있는 사은품을 들고 가가지고 저기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수저는 나무는 떼가지고 나 요것만 필요한데 이러면은 그 카운터에서 웃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건데요. 어째서요? 어차피 만두 사실 것 같으면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사은품으로 주는데 왜 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자꾸만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속이 터진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먼저 그 나라에 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은 이상하게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잘 되고 이상하게 무슨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믿음이 없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먹을 걸 구하고 입을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했느냐 하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죽는다 해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 원이 없다. 그게 바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으면 죽겠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대단하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면 양자됨과, 세상의 사단의 자식들이 이제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가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과 어떤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은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를 통한 약속이 있고, 두 번째, 노아를 통한 약속이 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있고, 네 번째, 모세를 통한 약속이 있고, 다섯 번째, 다윗을 통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약속할 때면 누구하고 한 약속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약속은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했죠.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노아하고는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그 말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그 순종을 내가 의로 여길 것이며 그 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니.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자들이 있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 하고 입으로 막 한번 저 목사가 어쩌고 뭐 저 권사가 뭐 저 전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입을 놀리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라. 이런 약속들이 계속 내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뭡니까? 너희가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는 내가 복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리 하면 이럴 것이요, 이리 하면 이렇게 하겠다.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약속이 돼.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떤 한 약속밖에 없어요. 무슨 약속일 것 같습니까? 신약에 넘어와가지고는 딱 유일한 하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성경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직 구원 얻을 이름 딱 한 분밖에 준 적이 없는데, 그전에는 뭐 여러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노아를 통해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딱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약속하고 있는 게 없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전에는 너희가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갈 수가. 그전에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나름대로 배운 것 그냥 그렇게 살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괜찮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부터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죽고 잠자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선포한 게 뭐냐면은,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영생, 그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 될 것이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뭐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의 일체라는 의미는, 이거는 머리로 논리로 이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요. 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 예수가 곧 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가 곧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알게 할 것이고 너희를 그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하느냐?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삭은 다른 자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형님이 있었죠. 예, 베다른 형이 있었죠. 근데 베다른 형과 그러면 이삭과의 차이가 있다 하면은 무슨 차이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자식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 어제도 이야기 들었으면, 뭐 아브라함이 나 자식 주세요, 뭐 사라가 저 자식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약속을 했죠. 야,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 자식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요? 쉽게 말하면은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언약의 자녀.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어떠한 결과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삶을 산다 할 때,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말하면 누구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느냐면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상식밖에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약속의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댔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물론 미워하였다는 표현이 좀 되게 극과 극인데요. 그러나 원서에 보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워했다라는 것은 야곱보다 조금 덜 사랑하셨다. 네. 네. 예, 부담스럽죠, 이 단어가. 예, 약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미워한다 할 때에 조금 부담스럽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을 강하게 쓰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에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야곱보다는 좀 덜 사랑하셨다. 예, 좀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의미가 나중에 보면은 이 에서가 왜 미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장자권을 갖다가 망휼히 여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은 밉다 이거죠. 그 모습이. 사람은 용서하는데 죄는 용서할 수 없는데 너무 미운데 그 미운 모습이 나중에 뜻밖의 에서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덜 사랑하고 나중에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망연히 여겼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도시키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다른 박질하게 해서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되 모든 것이 여호와가 하신대. 그러니 다시 말해서 내가 원했다라는 말 쓰지 말아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승원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고 전호복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나? 나는 그저 순종하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난 거 봐요. 그때 내가 기도했어.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왠지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 왠지 모르게 기도가 자꾸 마음속에 그전에 나는 이런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보태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잘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 줄도 모릅니다.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기도해라 하셨으니 그저 기도할 뿐이라 이거죠. 우리는 그냥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내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역사를 이룰 것 같으면 인간의 어떤 협력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심판해버리고 끝내면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한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뜻밖에도 하나님 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저 그 뜻을 쫓아서 기꺼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드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주고 고난을 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바울이 한 예를 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미운 사람들, 어머나 저 인간들, 미국의 뭐 대통령, 뭐 어디에 저 나쁜 뭐 독재자, 어머나 저것들이 없어야 온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단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뭐가 없이는 안 된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시잖아요. 요업을 갖다가 힘들게 할 때도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죠. 한번 해봐라 시험을. 그러나 그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꼼짝 못하고 못 건드.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몸 좀 건드려 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저가 입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 한번 해봐라. 그 생명은 네가 건드릴 수 없다. 그 막 고통이 왔죠. 근데 입술로 그가 범죄치 아니했더라.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막 따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중에서 죽었으면 내가 왜 애미의 젖을 빨았던 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했죠. 그러나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뭐라 말합니까? 탁탁탁탁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너가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 너 지금 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어떤 어려운 환난 때에 아무리 바로 같은 왕을 보고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함부로 저주하고 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때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집사님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참 뭐 그냥 생각하지도 할 필요도 없이 저 인간 하나님 우리를 핍박합니다.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사울이 바울로 쓰임을 받을 줄 여러분은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자식 셋 낳았다 할 때 그때 막 그런 일만 없었으면 이놈의 자식들이 안 태어났으면 뭐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막 어쩌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 누가 한 것 같으냐? 내가 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해서 결혼했고 내가 원해서 자식 셋만 낳아야 제가 아들 셋을 딱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셋을 딱 맞아 떨어지게 놓고 내가 하는 거냐고요. 예?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언제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제가 시드니에 살 때요. 입에 붙은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겠으니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 바보 되지 않게. 허튼 기도 제목에 힘쏟지 않도록.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애들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는 기본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느꼈을 때에 저도 모르게요. 그러면 뭐 기도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를. 예? 이해되시죠? 와, 이거 한번 돌아봤어요. 뜻밖에도 꼭 내가 원한 거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요, 성숙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초창기 때는 예수를 처음에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좀 꼬시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뭐 기도하면 뭔가 조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도 구해봐. 뭐, 신랑 구할 때 키가 몇 센치고, 눈은 어떻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게요. 저는 그게, 무조건 100점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는 좀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믿음이 자라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구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일까?
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분명히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놓고 내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딱 맞추니까 그 맞춰가지고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 맞춰가지고 은근히 내가 쪽집게야 내가 기도 빵 해가지고 딱 그 예언의 기도대로 딱 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뭘 봤습니까? 왜 엘리사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 집에 가서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참 그 묘하네요. 설교하는 순간에는 주신 생각으로 말은 했지만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 진짜 묘하네요. 어째서 엘리사가 방 안에서 죽은 자를 붙잡고 그렇게 한 번에 그전에는 아주 팍팍 기적을 행하더만 왜 그 기적은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라고 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 와닿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네 믿은 대로 될지다. 엘리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놀라운 주의 선지자인데 네 믿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의 씨름이 그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번, 두 번을 통해서 엘리사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봤겠죠. 무조건 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뚝딱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할 줄도 아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아무 소리가 안 들렸다고 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 여인이 분명히 이 정도로 다급한 일이면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문제 알게 할 텐데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어떤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그 게하시한테 주고 달려가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려갔더니만 무슨 일이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으면 지팡이만 줘도 일이 일어났겠죠.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엘리사의 믿음이 드디어 그 자식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느꼈겠죠. 그렇구나.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 네가 소신껏 해봐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그럼 먼저 누가 해라는 겁니까? 먼저 네가 해라. 네가 누군데요? 믿음을 가진 네가 먼저 해라. 이래서 믿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계서 믿음으로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제는 내한테 허락 받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낫게 해줄게 해라고. 낫게 안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네 마음에 해줘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네 사랑의 마음으로 네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모르고 그저 오른쪽 왼쪽 그것만 쫓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안타깝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어쨌든요.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을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코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신다. 이게 내 자식에게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말하고 싶죠. 아이고 목사님 이 경우가 예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한테는 조금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고 싶으시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좀 이해를 시키시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셀 줄 안다. 너 생각에는 왜 하나님 바쁘신가 요즘? 왜 우리 집안은 안 돌아보시고 어디 계신가 하는데 나는 성령은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심중에 괴로워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어떻게 듣고 계신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육신의 병도, 내 육신의 연약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시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바로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고 말해도 그 산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으므로 날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